이런 시간이라 가지고 앵콜도 나와도 못 부르는 저 가수님의 슬픔이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하여간 여기 나오는 타이밍이 특송을 하거나 합창을 하거나 할 때에 저도 같이 나오는 걸로 하는 그런 바람들을 제가 듣고서 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굉장한 활기찬 찬양 속에 저는 일어나지도 못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그 연어가 흐르는 강물 위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그래도 생명이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요. 생명이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생명대로 그 생명대로 그러나 올라가야만 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지요. 올라가서 새끼를 낳아야 하고 알을 낳아야 하고 말이죠. 거룩한 그것을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그 가수는 또 북한 실향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으로 올라가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 가서 공연하는 데에도 정말 프로 가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 같으면 눈물 때문에 노래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가수는 눈물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여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대신 또 눈물을 흘렸죠, 보면서. 이거 굉장히 좋은 그런 북한 공연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버려진 돌,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걸 다 읽어드리면은 또 제가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말씀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을 우선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계율이라고 하는 전에 번역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1절 말씀을 놓고 먼저 그래서 이제 악독부터 나왔습니다. 악독은 말이죠. 악독이 먼저 나오고 그 악독은 생각해 볼 때는 여기 이제 문장 안에 이해로 볼 때도 아마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면은 아마도 그것은 바깥에 드러나는 어떤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악독이 속에 있는 것이고 바깥에 드러나는 결국은 비방하는 말이 드러나 버린다 말씀이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 등 이런 것들을 거쳐 가지고 비방하는 말로 나와 버린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악독부터 해서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버리라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 버리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부터 나는 버리겠다.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고 당장 그런 의지로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단박 의지로 결단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하여간에 우리는 이제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악독을 가지고서 결국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결국 알아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옆에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하는 거이죠.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는 하나님이어서는 또 안 될 일인 것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버리라 그랬으니까 악독을 그러면 제거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악독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럼 버리라, 씻는다. 그러면은 비누로 열심히 씻으면 샤워 잘 하면 되는 것이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것을 열심히, 밖에 몸을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은
안에 있는 것을 씻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몸으로 생각하면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예, 속에 나쁜 것이니까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또 방법으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충분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인 아이. 그런 이제 용어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성인 아이라는 것은 병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용어적으로 보면은 병명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단박 알아지기는 하겠지만, 성인이 되어도 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른이나 또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는 그런 성인 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성인 아이의 이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기적이고 말이죠.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쉽게 토라지고 쉽게 상처받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에게 하는 말인가? 예, 내가 찔리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몇 분이 있네요. 예, 겨우 몇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양을, 이런 수준을, 이런 상태를 안 가진 사람도 있습니까? 조금 많이 드러난다, 조금 적게 드러난다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 없다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쉽게 토라지거나 뭐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 이기적이거나, 이거 완전히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정말 이건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가진 이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또 언급을 한번 해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도 해보면서 정말 내가 그렇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어 보자 말이죠. 넘어갈 수 있어 보자. 무엇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다 아시는 분일 테니까. 뭐요? 또 생명이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답은 알기는 압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생명을,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사모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기체라면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고,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예, 갓난 아기들 같은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라면은 분명히 젖을 먹어야 한다 말씀이죠. 예. 근데 만약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젖을 거기다가 붓든지 먹이는 것처럼 붓든지 뭘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젖도 썩게 만들 것이고 그것도 썩게 만들 것입니다. 그죠? 그 어떤 것도 젖이라는, 우유라는 것을 통해서 둘 다 썩게 만들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저주로 통해서 살아있는 그 유기체가 살게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악독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내 옆에서 떠나가네. 근데 나에게 좀 붙는 사람도 있다. 붙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붙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버린다 하는 말씀으로 볼 때는 나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사람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을, 앞에 말한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붙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생명되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 떠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좋은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좋은 것인 사람이죠. 갓난 아기는 굉장히 이쁩니다. 분명히 이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우리 2PM 안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이 몇 분 있지요. 예,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은 굉장히 실감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무리 짐작이 되고 상상이 되기는 하지만은, 야, 나도 직접 가져야 그것을 직접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죠. 예, 짐작하고 상상을 할 뿐입니다. 굉장히 정말 귀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손주, 정말 이쁜 손주일지라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얘가 젖을 안 먹어버리면은요, 젖을 안 먹어버리면은, 그래서 안 먹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크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그 이쁜 손주도 이제 보면서 뭐가 됩니까? 걱정이고 근심이고 슬픔이고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이쁜 손주는 결국은 젖을 먹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먹어줘야만이 그 아기가 정말 또 계속 아름답게 이쁘게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매님들이 더 많은 거지요. 혹시 이제 아기들을 이제 길러 보면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딱 앉게 되면은 그냥 바로 아기는 가슴 쪽으로 고개가 싹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슴을 알아차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가슴 쪽으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는 막 그냥 이렇게 두리번 얼굴을 흔들다가 배가 고프게 되면은 사인을 보내게 되고 엄마는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야가 먹고 싶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런 아기들의 모습은 그 아기가 욕심꾸러기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걔는 정말로 본능적으로 성장하려니까 그렇게 젖이 필요해서 그런 행동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엄마 젖을 먹은 아이들은 쑥쑥 이제 분명히 하루가 다르게 자라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 젖을 거부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젖이라는 게 뭐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런 젖이라는 얘기죠. 순전하기도 신령한 그런 젖이다 말씀이죠. 뭐라는 말씀입니까? 역시 이제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잠깐 보셔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저는 이 말씀만 해도 바로 그냥 우리의 모습을 귀한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머리로만 아는 것이면은 그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리 고상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식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측면도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지식은 굉장히 고상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식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어떤 맛인데 이 맛을 말이죠 알게 되었다면은 정말 맛을 알게 되었다면은 그래서 맛을 정말 본 사람이라면은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맛을 본 사람이라면은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그리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맛을 본 것이라면 말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보기만 해도 베드로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걸 줄여서 그냥 게바이든지 간에 베드로이든지 간에 이것은 바위를 뜻한다 말씀이죠. 바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 바위. 그래서 이제 이름부터가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바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위.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우선은 한번 보시면은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예, 보배로운 산돌. 예. 예수님이다 말씀이죠. 예, 예수님인데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을 한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넘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로 통해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은 또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주중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누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하누카. 예, 참 이 말씀을 또 듣는데도 하누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가 듣게 되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또 들려오게 되는지 하고 저도 아주 은혜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참 한우카로 통해서 촛불 잔치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촛불 잔치를 벌려보세 뭐 이런 노래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예, 촛불 잔치입니다. 촛불 잔치입니다. 촛불 파리입니다. 예, 캔들 파리입니다. 예, 빛의 축제다 말씀이죠. 예, 빛의 축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빛의 축제고 촛불 잔치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초로 켜진 불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빛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예, 그건 당연한 얘기죠. 예,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6절을 보시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는 이제 머릿돌 하면은 좀 다른 의미로 보여지지만 유대식의 그런 건축 안에서 보면은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은 또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 뭐냐 하면은 이 모퉁이 머릿돌을 먼저 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전부 연결을 해서 건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 머릿돌, 모퉁이돌로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건물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했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합되는 진리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만이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제일이더라. 그리스도만이 사람과 사람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영원하게 가장 완전하게 연결하는 것이더라. 이런 말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치는 돌이 8절에 나오고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7절에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의 버린 돌. 예. 하여간 똑같은 돌일 겁니다. 똑같은 돌인 겁니다. 똑같은 돌인데 이 7절, 8절 이런 데는 거치는 돌이라고도 표현되게 되어 있고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도 되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바위이고 돌인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이라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예, 보배로운 돌이라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돌.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은 상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위치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위치상의 문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는 집에 그 옛날 기와집 같은 데를 보시면은 더 확실한데
나무 기둥이 있지만 그 밑에 큰 돌이, 분명한 돌이 탁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 기둥을 받치고 있다면은 그 바위로 인해서 건축 집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바위가 제대로 자리 잡아 나무 기둥을 받치고 있다면은. 그런데 이런 돌이 다니는 길에 팽개쳐져 있다면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돌이 되어버리고 만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표현된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 우리는 또한 흙인 것을 잘 압니다. 그죠? 우리는 흙입니다. 예, 흙이기도 하고 또 먼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재료로 해서, 이런 우리를 재료로 해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재료일 뿐인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셨더라 말씀이죠. 창조하신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또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2장 앞부분에 바로 앞에 1장 23절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씨로 먼저 1장에서는 표현을 한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 건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는 1장에서는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바로 직전에는. 그런데 2장에 와서는 돌로 이야기한다 말이죠. 예, 보배로운 산돌이다. 예, 프레셔스 리빙스톤이다. 리빙스톤 들어보셨죠? 사람 이름에도. 예, 리빙스톤이다. 이렇게 봤고요. 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코너스톤이다 말이죠. 코너스톤이다. 예, 이렇게 비유를 또 바꾸어서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자, 1장에는 씨로 이야기했으니까 씨는 뭡니까? 파종을 위한 것입니다. 예,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그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로 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돌은 뭡니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건축을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우리 각자가 말씀이죠. 씨를 받을 수 있는 흙이 먼저 되기를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비유로 생각을 해볼 때는 그 다음에는 돌이 되어서 건축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분명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돌이기는 하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죽어있는 돌이 아니고 남을 걸리게 하는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다 말이죠. 리빙스톤이다 말이죠. 그리고 또한 건축을 위한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건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 더 나아가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의 표현에는 사실은 돌을 또 넘어서서 보석으로 지은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변화가 되어서 또 더 나은 어떤 것을 건설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9절에 보시면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 9절로 이렇게 또 가보면은 이게 전부 다 집합 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집합 명사입니다. 앞에는 단수로 시작하는 듯 하다가 9절에 가서는 전부 집합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단수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복수로 집합 명사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수로 시작하되 단수로 분명해야 되기는 하되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모여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있고 그렇게 원하신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하여튼 C에서 돌로 비유되는 것은 건축을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도 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일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말씀이죠. 함께. 우리가 함께 말이죠.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 말씀이죠. 지어져 간다. 거기다가 저는 오늘 또 하나 더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 할까요? 하나 더 말씀을 하자면 왕상 6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죠? 소리가 안 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리가 안 났답니다. 어떤 소리가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안 났답니다. 그런 희한한 건축의 모습을 소리가 안 나는 건축의 모습을 굳이 적고 있다 말씀이죠. 오늘날로 하면은 이런 건축의 모습은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조립식 주택 같지 않습니까? 조립식 주택 같습니다. 요즘은 다 제법 그렇게 다 하는 것 같더구만요. 밖에서 다 척척척 각 파트를 다 콘크리트로 뭐로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냥 착착착 쌓아가는 것, 그런 건축을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미 조립식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소리가 안 났다, 그런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런 건축에 대한 것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저는 요번 목요일 날에 참 신기한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목요일 날에 말씀을 해준 형제는 이용화 형제였습니다. 이용화 형제가 말씀을 해주고, 저는 이용화 형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중에 이제 아주 권세 있는 말씀들이 언제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있는 2PM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가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는 속에서 줌 모임 말씀을 안 하는 형제인데도 시간이 바빠서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형제들이면서도 정말 은혜롭고도 권세 있는 말씀을 하는 영화 형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도 얘기했습니까? 믿고 쓰는 사람이다. 믿고 쓰는 말씀이다. 그렇게도 얘기했던가요? 그래서 영화 형제가 이번 목요일 날에 말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벌써 작년에 연말 마지막 주에 제가 영화 형제에게 말씀도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요 직전에 목요일 날에 이제 말씀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영화 형제가 은혜롭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그것으로부터도 촉발되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목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얼만큼 이상은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었었는데 우리가 요전 목요일 날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더 은혜롭게 아름답게 또 쇄신을 해보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을 해보자,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되어지는 것을 그래도 그것을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이번 목요일 날에 모여서 의논을 했더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었는데요. 목요 모임도 말씀도 은혜롭게 그리고 간증하고 나서 또 뒤에 회의실 같은 데서 모여서 저희가 의논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의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러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어땠느냐 하면은 간증이고 아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의논을 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서로 간증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신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의 전에는 말씀이죠. 우리는 조금 소리가 나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은혜로운 그런 간증의 소리만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2PM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성전 건축을 하는 2PM이다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먹으면서 되어진 일이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불러도 되지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왕같이 존귀로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분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는 성전 성소까지, 그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 왕 같은 존귀함을 누리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맛을 보았다면은, 상태가 정말로 바뀌어졌다면은, 위치가 바뀌어진 것이라면은, 어떤 위치로요? 피조물의 위치로 바뀌어진 것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된 자리가 되어지고 말씀이죠. 바로 이 자리는 왕 같은 존귀함을 가지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애니메이션 영화를 아시죠? 라이언 킹. 아주 애니메이션으로 쳐서는 이거 참 어른들이 봐도 너무너무 수준이 있는 참 좋은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같습니다. 동물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왕의 사자가 있고 아들 되는 사자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죠? 근데 이제 악한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사자의 나쁜 꾀임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왕 사자가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자가 죽었는 것을 이 아들은 자기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슬프고, 그래서 너무 절망이 되어서 그 동물의 왕국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떠나서 이제 딴 생활을 하는 거지요. 딴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고 삽니까?
사자가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데 뭘 먹습니까? 뭐 곤충이나 잡아먹고 예, 그런 식물 그런 것을 양식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자가 되겠습니까? 영 다른 모습으로 아마 바뀌어져 가고 있었겠지요.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 어떤 한 다른 사자가 와서 그 사자는 누구였습니까? 예. 어떤 지체가 왔고 어떤 자매님이 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매가 와서 어떤 지체가 와가지고 뭐 형제라도 바꿔서 봐도 되겠지만 뭐요? 넌 사자야. 그런 거 먹어서 될 게 아니야. 넌 사자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지는 거부하고 말이죠. 뭐 그렇게 했었지만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물가에 가서 자기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근데 죽은 아버지가 떠올려지면서 그 죽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요? Remember who you are. 기억해라, 너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말이야. 예, 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가 왕인 것을 기억하라 말이죠. 네가 왕인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으로 치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너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라.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너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이에요. 예, 그걸 기억하라.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이 사자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 함께 무엇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인 줄을 이 라이언, 이 주인공 여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죠? 결국 그 세계로, 그 왕국으로 돌아가서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 차지하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위치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예, 위치로 돌아갔더니 그만한 것이 되찾아졌다 말씀이죠. 저는 누구를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볼까 싶습니다. 송영소 형제를 떠올려 볼까 싶습니다. 송영소 형제가 최근에 직전에 아주 어려움을 좀 겪는 듯하고 그러더니만은 위치로 해가지고 회복이 되었답니다. 예,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위치로 돌아갔더니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수 형제가 뭐 언제라도 또 이런 것을 계속 생방송해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간증해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 말씀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한 섬기기도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건 또 신학적으로나 이제 용어로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다. 이렇게 이제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러면은 이런 것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군의 간부화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전군의 간부화 그런 거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기는 이게 4대 군사 노선이다 이러는 것은 북한에서 정확하게 나왔다 그럽니다. 북한에서 나왔고, 근데 북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즘에 군대는 사실은 정군의 간부와 같은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규정한 북한에서 4대 군사 노선이다. 뭐 전 인민의 무장화, 요새화, 현대화, 정군의 현대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래서 정군의 간부화다 말씀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유사시가 되면은, 유사시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그러면은요, 뭐 역량을 키워 나가야, 그 전에 역량을 키우고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유사시에는 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담당할 수도 있는 그런 간부로 또 길러져 있어야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간부로 길러져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또 며칠 전에 어떤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스파이 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스파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2시가 살아있기를 AM은 원한다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말을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체분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2시가 살아있기를 AM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스파이신데 우리가 이제 앞에 되어질 일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하실지 저리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 무엇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뭘요? 노래 실력을 많이 키워나가고 있으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전 지체들의 합창단화 뭐 이런 거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우리 2PM이 전부 함께 모여가지고 사실은 합창단이 한번 되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앞에서 제가 노래를 할 때 돌림 노래하는 거 한번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는 노래가 간단하지만은 이쪽에서 먼저 부르고 저쪽에서 먼저 부르고 돌림 노래를 했더랬습니다. 그죠? 돌림 노래를 하게 되면은 좀 쉬운 것 같지만 이게 화음이 되는 거잖아요. 화음이 되니까 저는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쉽게 함께 합창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더랬습니다. 우리 그래서 전 우리 2PM 멤버들이 합창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말이죠, 어떤 쉬운 한 노래를 먼저 1번 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먼저 소프라노는 좀 빼더라도, 그 다음에 엘토, 그 다음에 테너. 오늘은 테너 연습하겠습니다. 테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너를 먼저 또 한 주에 한번 쭉 해놓는 거죠. 그 다음 베이스도 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하든지 해서 해놓는 겁니다. 몇 번 하고 나서는 나중에 우리 전부 오늘 합창해 봅시다. 그러면은 테너이신 분은 테너 하시고, 알토 하시는 분 알토 하시고, 그럼 우리 전부가 부르는 노래는 파트를 가진, 화음을 가지는 그런 합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한번 찬양 담당하시는 분들을 한번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우리 지금 이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 모임의 예를 든 것도 그렇고요. 우리 이렇게 계속 그냥 성장해 가면, 이대로 나아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로,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이죠. 그것이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십자가요 그리스도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는, 그러면 저는 지식은 무용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지식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식은 균형 있게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식은 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는 데에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지식이냐 그리스도 생명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이 되는 순간이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 저는 지식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은 이 생명, 그리스도 생명은 우리가 끝나지 않고는 오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죠? 적어도 그러나 서로가 끝나야 되겠다. 서로가 끝나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 될 가능성은 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끝나야 된다. 그 길에서 말이죠. 한 사람만 끝나가지고는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쉽지 않은 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이 그 길에서 서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만나줘야 되고 하나가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다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럽니다. 우리 같이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말씀이죠. 무엇으로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은혜로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뒤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9절에 그의 기이한 빛에 더 앞에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9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선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포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 생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말씀에 선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한다 그러면은 그걸 다 길게 이야기하려니까 어렵다 그러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줄여서 또 불, 기, 들,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이 아닌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기이한 빛을 먼저 생각해 보면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 말씀이죠. 놀라운 빛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경험된 사람은 그 전의 어둠과를 비교해 보면은 내가 지금 일이 되어진 것은 이것은 빛이라고 하지 않고는 다른 표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내 이전의 어둠과 비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시간은 너무나 빛 가운데 있다 말씀이죠. 빛 가운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거요, 가만히 서서 그냥 보기만 해야 된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서 그거 보고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막 활동해버릴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게끔 정말 보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났다 말씀이죠. 자, 다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게도 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한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로 선포한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삶을 통해서, 물론 말로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삶일 것입니다. 예, 기쁨과 평안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참으로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이전에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주님을 저희들은 돌멩이 같이 여기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하찮은 돌로, 버려도 될 만한 돌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의 눈을 이렇게 띄워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도 고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런 돌이 주님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런 고귀한 일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게도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명실상부 참 하나님의 귀한 일에 더욱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들이 더욱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